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제가 지난번에 보았는데 조금 말씀 보다가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요한 3서 봤었는데요. 요한 3서에 한 분을 더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다시 선택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5면입니다. 요한 3서 1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사자성어 문제를 냈습니다.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데 초등학생들인지라 답을 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힌트를 줬습니다. 네 글자이고 가로 끝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막 답을 내기 시작합니다. 한 학생이 고음 불가?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럴 수가 했답니다. 또 한 학생은 미친 건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답을 나오는데 한 학생 답 때문에 모두가 좌중이 확 뒤집어졌는데요. 그 학생이 아빠인가? 답니다.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참 좋은 멘토를 만나서 성숙한 삶을 살고 그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복인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도 참 큰 복이지요. 사회생활하면서 성숙한 선배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사회를 배우는 것 또한 큰 복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그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배우는 것은 정말 복 중에 큰 복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시키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3서 앞서 요한 사도가 가룟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신실하게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해 그 열심을 다한 것, 사랑의 마음을 다한 것 때문에 정말 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디오드레베라는 악한 자의 모델을 또 보여주면서 그가 요한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중직자였지만 자기 영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교회에서 내쫓는 자였다고 하니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리더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같아도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성도의 본분, 성도의 지킬 바를 알려준 후에 오늘 함께 보는 본문 말씀처럼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을 또 주목합니다. 데메드리오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섬겼는지는 또 가룟과 달리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신실하게 신앙 자세를 가지고 또 섬김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모습,
증거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이 보아도 데메드리오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는 짧게 이 소개한 그 말,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가 되었다. 참으로 임팩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되는 삶을 살았다면 참 복된 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증거되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복된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참 어찌 보면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성경 구절이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름을 참 발음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데메드리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나와 함께 하는 신앙의 동역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인천 부평에 가면 선교박물관이라는 게 그 부평 순복음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의 문호를 개방했던 곳이 인천이라 어떤 지역적인 상징적인 의미다 해서 민관과 함께 해서 선교박물관을, 교회가 땅을 제공하고 건물과 시설들을 시 예산으로 지은 선교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4층짜리로 이렇게 쭉 성경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와 선교에 관계된 역사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거기서 3층에 가면 메인 홀에 크게 이렇게 돌벽을 쭉 세워놨는데 거기에 뭐가 깨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의 무슨 역사들을, 히스토리를 적어놓았나 했더니 보니까 다 사람 이름이에요. 다 사람 이름인데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들의 이름을 최대한 찾아서 거기다 기록돼 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로 세로 줄 잡아 보니까 줄 잡아도 한 4,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들, 여러분들 이를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을 밟고 지나갔는지 정말 보면서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우리에게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다 이름을 기억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어딘가에 이름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증거가 되며 살았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다만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를 돌보라, 이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미션도 있지만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빛도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저 화장실에서 청소하며 우리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누가 있지 않아도 교회 한 구석에서 기도하며, 또 집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과부의 두랩돈 같은 물질을 들여서 선교사를 대접하고 또 선교부를 보내본 분들이 있지요. 또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 선교박물관에 정말 처음 보는 그 이름들처럼 기억하지 않는 땅, 알아주지 않는 땅에서 묵묵히 복음을 위해 땀을 흘리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성경법원에 기록된 그 인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 많은 인물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오직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잠깐 소개됐던 그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으뜸을 좋아함으로 악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실족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교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교만의 마음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나를 드러내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청지기 신분을 망각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요. 죽음의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었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디오드레베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억제하여서 교만이 들어올 수 없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만을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 분들,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인류 역사에는 참 많은 그 전염병들이 찾아왔는데 가장 크게 데미지를 주었고 오랜 기간 있었던 것이 15세기에 찾아왔던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정말 수백만 명을 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였으니까 수백만 명이라 하면 지금으로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요. 또 그 흑사병은 자그마치 2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팬데믹으로 찾아온 이 코로나가 이제 5개월 지났는데 6개월 지났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우리는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참 속도는 느려지고 심지어 다시 좀 팬데믹이 가라앉나 싶으면 또 막 확산되고 그동안 방역을 잘했다는 한국, 대만, 뉴질랜드가 다시 지금 또 팬데믹 상황으로 와서 사람들을 패닉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흑사병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태도, 흑사병을 대하는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라는 기고문을 발견해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이제 칼뱅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 쯔빙글리가 이야기한 것도 있었는데 루터가 말한 내용이 특별히 눈에 들어와서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흑사병 당시 흑사병을 키운 여러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지함이었다고 합니다. 병을 알지 못한 것이었죠. 그런데 무지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무지함을 더 부추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약도 먹지 말고 병에 걸린 사람 피하지도 말고 모든 것들을 거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하게 이 질병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루터는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의 거리를 청소해라, 소독해라, 사람과 장소들을 피해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벽을 우리에게 펴뜨렸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것이든 마다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자유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도 먹을 수 있다. 그것을 먹는데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혼란케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의 주관이 뚜렷함으로 인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지금 참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심해진 한국의 팬데믹 소식을 보는데 그 팬데믹 소식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처음 그것을 일으켰던 신천지보다 더한 상황으로 교회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광고했지만 이 주거지 안에서 스피드 제한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진리가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랑으로 마음으로 찾아간 많은 선교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간 선교지도 이제 많은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 나라들이라 해도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주하는 나라가 197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교회를 짓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환경 속에 세상이 하나가 되고 지리적 개념 없이 소통되고 심지어 전파를 통해서도 안 들어간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선교 현장이 이런 전통적인 틀에 갇혀서 있는 소식들을 좀 종종 듣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회개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대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 아프리카 교계 지도자가 이제 선교사들 그만 보내고 예수의 제자를 좀 보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복음의 본질인 사랑 없이 일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선교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그분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의 몸에 맞지 않는 물량 공세로 인해서 오히려 현지는 재물을 따라가서 분열되고 돈을 쫓아가는 서구적 기독교의 모습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선교계도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미셔널 라이프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사는 직분을 가진 자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의 비전을 받은 자니 그 일하는 위치가 다를 뿐 우리가 모두 현장에서 미셔널, 즉 선교적 정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닮아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내 이웃을 향해 선교적 삶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적어도 기독교인이 왜 저래?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들이야. 죽어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해. 이런 말은 듣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당신 순교할래? 사랑할래? 순교와 사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면 의외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교는 못해. 난 사랑을 택할 거야 라고 사실 약간 착각 아닌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가족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순교하는 것보다 쉬울까요? 잠깐 그냥 어찌 보면 고통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하는 순간도 엄청 많고 내려놓을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하며 사랑의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며 사랑의 행위들을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를 찾아오신 진리는 우리가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김집사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여전히 많지요. 또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런 김집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 구원받을 성도가 교회 오는 것을 막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교회에 와서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면 어쩌나. 성경책 들고 교회는 오고 주일에 예배당을 열심히 찾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탄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잖아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지만 사탄도 동일하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탄도 사람을 통하여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해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사탄은 우리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사탄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탄도 잘 아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며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알며 하나님께 얼마나 잘 알아서 속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하늘나라 임할 때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살겠습니까? 자기 한 몸 간수하기 바쁜 그리스도인, 자기 한 몸 챙기기에도 버거운 그리스도인을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두죠. 스스로 떨어져 나갈 거니까, 제풀에 지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쓰고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아, 이제 너 내가 상대할 만하구나 라고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그것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막 단기 선교를 나갈 때 보면 사단이 긴장하고 온갖 시험을 당할 일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인사드리면서 선교 현장으로 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신 이유도,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는 저를 향해서 시시각각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올 겁니다. 저의 마음을 움직이며 이제 미국 편하잖아, 여기 그냥 살아 하는 마음 수시로 찾아오고요. 우리 두 자녀들 이제 여기 와서 지내게 될 텐데 애들 옆에 있지 뭘 또 그런 데 가려고 그래. 또 거기 가면 새롭게 또 정착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할 거 많잖아. 그거 다 어떻게 준비하려고 해. 온갖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것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하셨고 또 그렇게 또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 증거를 받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 자리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어리석어, 멍청하게 그 손해보는 일을 왜 해? 라고 해도 그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고백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에베소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선물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이니까 값이 없습니까? 영생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 가치를 느낄 수 없습니까? 소홀히 여기시나요? 그런데 죽은 후에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무사람에게도 진리이신 하나님께도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